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자, 너희의 하나님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교훈하실 때 두 가지 종류의 삶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품대로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살아가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길을 정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우리가 영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영광이든지 간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 그 삶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두 영광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영광이 뭐냐면 바로 여기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영광을 말하고 있죠. 저희 거실에 제 아내가 꽃을 잘 피워서 매일화라는 꽃이 있더라고요. 매일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거의 처음 듣다시피 매일 피는 꽃도 있나 이렇게. 그 꽃은 매일 피는데 그래서요 봄꽃의 아름다움을 봄꽃을 우리가 구경하거나 봄꽃의 아름다움을 볼 때는 그 꽃은 보이지 않네요. 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많은데 목련꽃이 아름답죠. 목련꽃이 처음 피기도 하고 백색 하얀 꽃이 아름다운데 목련꽃 질 때는 처참하잖아요. 이거 다 목련꽃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목련꽃은 일주일 동안 아주 영화로운 꽃을 피우고 질 때는 아주 속히 지고 아주 처참하게 지죠. 백일홍은 100일 동안 꽃이 피지 않습니까? 100일 동안 피는 꽃도 있고 장미처럼 어디에서도 자기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아름다운 칭송을 받는 꽃도 있고 무리를 지어서만 아름다운 꽃들도 많이 있죠. 무리를 지어서만 하나의 꽃으로는 영광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개 다발로 피어야만 꽃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꽃은 다 지고 겨울에 피는 꽃도 있죠. 우리 지금 식당에 피어있는 선인장 같은 그 꽃이 찬란하게 피어있죠. 그 꽃 역시 겨울에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지만 보통 꽃의 계절인 봄에는 피어있지 않죠. 그런가 하면 또
꽃으로는 말하지 않는 식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꽃으로는 열매로 말하는 식물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각개의 식물에게 허락하신 영광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도 이 수많은 꽃과 식물들의 영광과 같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나는 목련꽃으로 피고 싶은데 목련꽃으로 피지 않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나는 장미꽃처럼 아주 찬란한 영광을 받고 싶은데 들꽃처럼 피는 것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절하게 생각하고 단식할 때도 있고 애달파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배우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떤 꽃인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꽃이 이미 젊은 날에 아름답게 피었을 그 영광의 시간은 지나버렸고 그때 영광을 보지를 못했고 막 대기만성이라는 것도 있죠. 늦게 피는 꽃들도 있습니다. 그 남들의 핀 그 시절 그 아름다움을 내가 갖지 못해서 얼마나 애달파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나 살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교훈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꽃일까를 조금씩 배워가고 그 자연에 있는 식물들을 나랑 대비시켜 보면서 나는 이런 꽃이 못 띄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꽃으로 나에게 품보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영광들입니다. 때로는 아직 알지 못해서 애달픈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뭔가 어떤 꽃을 어떤 식물로 성장해 갑니다. 그것을 주님이 일컬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영광이 어떤 영광을 취하거나 어떤 영광의 꽃을 피우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 반드시 그런 길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그 영광을 위해 주님이 도우시고 또 섬기시고 우리를 복주시지만은 두 번째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어떤 영광을 피우든지 풀은 마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든지 꽃은 시들어요. 육체로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영광은 시들고 마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이 있고 주님도 관심이 있으시죠,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피워가지만은 그러나 별도의 또 다른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영화로움이 우리 인생의 이 사는 동안에 또 다른 트랙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트랙인 주님의 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큰 안식을 주기 원하시고 그 영혼의 안식과 감사가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영광의 꽃을 피우기를 원하시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이루어가기를 또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분이 어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스탠퍼드 대학,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죠. 아주 다섯 손가락 안에 전 세계 대학 안에 꼽히는 스탠퍼드 대학에 최초의 한국인 종신 교수가 탄생했어요. 이름은 황승진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이분의 고백을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어떻게 종신 교수가 됐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논문도 쓰고 교수만 되는 게 아니라 종신 교수가 됐냐라고 하니까 이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다니며 그렇게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어요. 미국에 유학 가서 몇 가지 우연한 사건들이 겹친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엄청 노력했을 텐데 이분의 고백입니다. 내 실력이 모자라서
어떤 대학에 들어갔는데 로체스터 대학이라는 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탑클래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상외로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좋은 교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가르친 교수님이, 그 지도 교수가 너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또 자기가 처음 붙잡은 논문의 제목이, 논문 주제가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 주제를 받았는데 그 주제가 또 의외로 너무 좋은 문제였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문제였다. 좋은 문제일수록 풀기 어렵거든요. 안 풀릴 거라고 거의 포기한 그 문제가 너무 멋있는 해법이 또 찾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혹은 4가지의 중요한 계기들을 통해서 논문을 쓰고 가르치는 생활을 하게 되고 교수의 직을 얻다가 최근에 스탠퍼드 대학 종신교수직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체의 꽃을 피우는데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여러 차례, 물론 이분은 아마 제가 믿기에는 크리스찬인데 자기 인생의 속에서 자기를 인도했던 몇 가지 포인트들을 기억하고 짚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만약 주님 은혜가 없었다면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얼마나 이 수고로운 길을 외롭게 걸었는지 이것이 나올 텐데 이분에게 좀 여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곳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의 충분한 열심이 있겠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길로 가진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걸음들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이해를 하게 되죠. 이사야 40장은 어떤 장인가 하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인생 중에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들이 아름다운 찬란한 꽃을 피우겠다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삶을 살면서 매진하다가 하나님께 매맞고 있을 때 한참 그 매맞는 가운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이 광야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광야입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아 광야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지금 사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막이요 광야에 살고 있고 골짜기마다 도도진다고 했는데 골짜기에 살고 있어요. 지금 골짜기에 내려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지 골짜기에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한참 교만되게 살고 있는데, 그러나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이 땅의 육체의 영광이 지금 골짜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주 목이 빳빳해질 만큼 영화로운 것을 얻어서 산 위에 언덕 위에 올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보실 때 그 모든 것이 다 광야인 거죠. 교만되어서 목이 뻣뻣해질 만큼의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가 있을 때 그것도 그 인생의 광야입니다. 골짜기가 되어가지고 뭐 내세울 곳이 없다, 별반, 이렇게 말할 때도 사막이에요. 영광을 얻으나 영광이 미치지 못하나 광야인 것 마찬가지고 사막인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땅에 있을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네가 앞으로 어떻게 멋진 꽃을 피울 것이냐, 네가 앞으로 어떻게 시들지 않고 아주 빛이 찬란한 풀의 영광을 가질 것이냐를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강건하게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의 길이 어떻게 우리 인생 속에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맺기 위해서 사용해요. 신앙이 어린 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화로운 꽃을 어떻게 잘 피울 것인가를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차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점점 더 들어올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영광의 꽃을 피우는 데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이 확인되면서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가 헌신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의 기운이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 1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치셨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의 길을 지도하거나 하나님의 간증을 하나 더 덧보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정의의 일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통달케 하시는 그 여호와의 도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도가 우리에게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예수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만 되어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길이 이미 나타나셨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조 가운데에서 우리가 결단 내리고 헌신하고, 오히려 헌신하는 것이 전에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 삶이 미련하고 후회스럽고 아니면 미련이 남아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제 살아가는 생에 결단이 나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우리가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12월 이제 2024년이 마무리되고 12월 왔습니다. 12월은 너무 복된 달이고 우리 주님을 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달이고 또 2025년을 계획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하나님의 이 길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에 관한 이 걸음이 몸된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확실한 믿음이 되어서 거기에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더 굳게 세워져야만 가능한 것이죠. 폴이라는 우리 외국의 유명한 또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이 땅에서 굳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힘있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4번을 반복해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굳게 세워갑니다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분의 뜻이,
여러분과 제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그분의 교훈의 도가 성령께서 통달하셔서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가 우리 속에 굳게 좌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좌정한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이루기 원하는 풀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꽃의 영광을 피우기 원하십니까? 그거 투트랙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열심을 따라서, 그리고 주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 속에서, 우리가 겪는 경험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전혀 바뀌어 가기를 원합니다. 풀의 꽃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끌어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속의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그 안식과 여유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취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든 성경 공부를 하든 몸된 교회를 섬기든 우리 신앙이 안식 가운데 든든히 거하려면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못 배워서 유대인들이 고생한 거예요. 그 길을 평생 동안 수천 년 동안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고생한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거 확인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말은 쉽지만 이것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힘겹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집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거기에 헌신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서 있을 때 그 수고와 그 헌신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런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이 12월 한 달 감사의 또 기도를 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2025년도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떤 섬김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이 12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지 않는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동일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두 가지 삶의 트랙을 기억하면서 또 그 우선순위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과 함께 하신 그 동행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애달픔과 또 삶의 애환들이 곳곳에 있고 또 그것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 헌신이 신약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쉬움이 없이 또 미련 없는 그런 헌신과 섬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원했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원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걸음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계획하신 모든 섭리가 우리 각 사람에게 각 교회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